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방향, 기도로 하나님께 이어지고 또 이웃에게 이어지는 그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기도학교로 은혜를 나눴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어찌 보면 성경 속의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누구이겠거니라고 추정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한 사람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위대한, 당시에 이름 있는 족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당시의 약자였을 종의 신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속에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었는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적 교훈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우리가 일부분을 봤지만 창세기 24장 전체는 명확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잃고 큰 슬픔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관심사는 아들 이삭이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자녀가 나이가 자라가면 부모님들 마음에 언제 가정을 이룰까? 또 가정을 이루면 또 당연한 수순으로 언제 또 그 자녀를 준비할까? 이렇게 뻔한 인생사의 어떤 과정 때문에 우리 아들 이삭이 언제 가정을 이룰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 가정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냥 좀 어렵지 않을까가 아니라 성경은 아예 불가능한, 또 그 상황을 아브라함 본인도 또 아내 사라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요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한 가문이에요. 작은 가정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정보다는 크겠지만 이때 당시에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작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큰 공동체, 나라를 만들 거야.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자녀를 아예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아이 한 명도 말도 안 된다고 웃을 지경에 민족? 이렇게 생각할 법한 상황에 하나님이 약속을 선언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면담을 통해서 토의를 하며 서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해 버리셨어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정말 약속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한 아들이 딱 태어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전능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 다음엔 기대도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게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이루신 그 일을 똑같이 훗날 어느 때에 민족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후사를, 그 배필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자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나는 불가능하다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저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저 이삭이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약속이 단계별로 언젠가는 정말 민족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때에 자기의 가정 전체 소유를 맡긴 종, 정말 신뢰하는 종이잖아요. 그 종을 불러서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를 따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행위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자, 우리 24장 3절 상반절과 4절을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간단히 말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서 내 그 혈육 중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인, 요즘은 여러 이유로 근친 결혼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보나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곳에, 그곳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마음이 전혀 없이 불편하게 멀리 가서 찾아야 되겠지만 꼭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보이는 태도가 좀 중요한데요. 이 아브라함이 건성건성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한 속에 자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해요. 자,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뭐냐면 가서 이 사람이면 딱 좋겠다 해서 설명하고 이러이러 했는데 저 안 갈랍니다. 고향 땅을 떠나지 않으랍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사실 그 시대에는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자살행위야,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법이 없는 시대, 힘이 있으면 그냥 뭐 한 가문도 다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누군가 힘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때 결국 믿을 만한 혈육끼리, 친척끼리 모아 살아가는 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거기를 떠나온다는 거 연약한 여인이 쉽게 용기 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사실 뻔히 보일 수 있는,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혹시라도가 아니라 그렇게 될 상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상황을 미리 상상해서, 이게 왜 상상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뭘 바라는지를 아는데 여러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님,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냐 하면, 약간 길지만 7절 보겠습니다. 보면, 자,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되 이 땅을 내 수에게 주리라 하시고. 예, 잠시 멈추면 지금 아브라함이 뭘 우선순위로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고 민족을 이곳에서 쭉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굳이 이삭이 거기 안 가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가 그 사자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결국 누가 예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니까 걱정 말고 가라. 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공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데 8절을 보면 그럼에도 이제 이 종에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시겠지만 만일 그럼에도 안 온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삭을 데려가는 일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딱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받아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의 기도가 신실한 또 우리가 주목할 그런 기도가 되게 되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제목처럼 주인의 마음을 자세하게 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출발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주인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냥 대충 그냥 뭐 건성건성 이렇게 갔으면 오늘 우리가 뒤에서 볼 주목해야 될 우리가 또 닮아가야 될 그 모범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더 알고 잘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주인의 마음에 관심을 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뭘 바라는지 아니까 그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주시는지 충분히 아는 사람은요 그 기도의 방향이 명확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한번 그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신다? 답은 딱 나와요. 기도가 명확하게 딱 뼈대가 안 잡히고 방향이 안 잡힌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두 가지를 놓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셨지만 자신의 삶으로 그 마음을 못 갖고 오고 계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슨 공장 기계 돌리듯이 다 하나로 찍어내가지고 똑같이가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한 사람도 겹치는 어떤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신데 나는 전혀 그게 뭔지 모르겠고 나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가 이 세상에 최대한 그래도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는요 늘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님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소망들, 구체적인 비전을 알잖아요. 그러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내용도 명확하고 방향도 명확하게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뒤에 보일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의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목마름이 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평생토록 노력해도 다 알지 못하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우리에게 유익이거든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숨겨두고 가끔씩 이렇게 가끔씩 그냥 하나하나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품고 계신지 성경 66권에 자세하게 알려놓으셨어요. 너무 자세해서 문제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기에
한 번에 딱 읽어질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세하게 하나님이 왜 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줘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자세하게 그 66권의 분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자세하게 우리는 이미 받았다. 참 감사하게도 어떤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성경 66권이 뭡니까? 한 권도 제대로 갖고 있기 힘든, 겨우 목숨 걸고 성경 한 절 붙들고 그걸로 그냥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66권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만 딱 전달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지, 우리에게 성경 66권 줘봐도 우리의 미련함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놓으셨는데 이 과외 선생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출퇴근이 없어요.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늘 임재해 계셔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방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귀를 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칠 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며 돕고 계시기에 얼마나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확보해 놓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더 목말라하고 우리만 더 관심 있으면요, 더 열심으로 다가가면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도우시는 분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신지 더 명확하게 알아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전보다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성도님들 중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그냥 이게 뭔가 잘 안 되고 그냥 뻔한, 어찌 보면 뻔한 기도 제목만 이렇게 입에 맴도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대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건요, 기도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뭔지를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이제 충분히 이해한 아브라함의 종이 목적지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 딱 도착했더니 11절을 보니까, 11절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젊은 여성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젊은 여성들이 물을 길어서 옮기는, 뭐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물을 길어다, 또 물이 귀하니까 그 물을 길어 옮기는, 뜨거운 낮에는 안 되니까 적당한 온도가 되었을 때에 그 저녁 시간 즈음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도착했더니 마침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다 물 쪽에 모여있는 그때 이제 딱 도착하게 돼. 하나님이 딱 좋은 타이밍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을 보니까 타이밍이 열렸다고 막 가가지고 이런 사람 있는데 괜찮습니까? 시집 올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는 이 기도를 딱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또 딱 겹쳤어요.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막 그 고국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 때문에 막 금식하고 자기가 막 대신 회개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막 기도하는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제국의 힘을 갖고 있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말도 쉽게 꺼낼 수 없는데 판을 딱 깔아주실 때에 느헤미야가 옳다구나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아싸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바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지금 이미 판이 깔아졌어요. 우와, 딱 마침 도착했더니 다 모여있네. 근데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말이 나와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자,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은 구약에서 은혜, 자비, 긍휼, 인애 이런 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뭐죠? 세 글자. 헤세드.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구약에서 아주 분명한 그런 용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있으면 다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구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탁 됐는데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마침 타이밍도 좋고 다 모여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인애로, 여러 말로 번역되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헤세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오늘 구체적인 기도를 말씀드리잖아요. 자, 14절 보시면 이게 제가 화면은 띄워놓겠지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여성을 만나면 제가 요청하기를 물 좀 주시오 라고 할 텐데, 지금 막 바쁠 때예요. 막 물을 길어서 자기 집으로 막 옮기고, 그 물동이가 뭐 바가지가 아니라 무겁잖아요. 그때 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서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낙타들에게는 제가 물을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응답하시면 제가 또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베푸심을, 헤세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응답하신 줄 제가 믿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여성의 신체 조건에 관심이 없어요. 키가 어느 정도의, 몸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뭐 그때 당시에 또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몸에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뭘 보냐 하면 성품. 여기 계신 우리 훗날 가정을 이루실 젊은이들, 우선순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론 저는 여기다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사람인지를 1순위로 보시되 이해는 합니다. 외모에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은 정상적이나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사람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그거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그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그걸 알았어요. 그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총 3가지 성품을 아마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낯선 나그네에게 자기가 어렵게 물을 길어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물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저 바빠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낯선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더 나아가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물은 제가 줄게요. 이게 더 섬기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냥 그 사람에게 예, 물 드십시오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 낙타들도 있는데 낙타는 제가 물을 줄게요 이렇게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낙타가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 다른 절에 보면 10마리. 와, 그 10마리에게 그 물을, 무거운 물동이를 옮기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인내하며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짧은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그래, 이런 성품이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신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본문 안 읽겠지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쓱 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사천리로 야, 너 기도 오케이. 너 내가 기뻐하는 기도야. 너 기도 정말 멋진 기도야. 너 기도 마치기도 전에 내가 한 사람 보낸다. 내가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두루뭉술한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비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는 그냥 어떤 내용을 잘게 쪼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가 언제 생기냐 하면 일상 속에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때 기도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그런 삶의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딱 느끼실 텐데 그런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구체적입니까? 아니면 너무 두루뭉술합니까? 두루뭉술하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을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텐데 이거를 갖고 이제 내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우리를 향한 관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이걸 갖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일상 속에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은 배제하고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들어가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지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내 감정, 내 말, 내 행동들이 막 튀어나오는 우리의 상황들이 왜 그러냐 하면 성도님들께서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렇게 안 살고 싶지만 우리가 자꾸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신데 왕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신데 딱 등지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또 그렇게 해왔던 습관을 잘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이제 그 왕의 자리로 몸을 돌리고 그분의 기분을 살피기 시작해요. 가정 속에, 교회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 그전에는 내가 그냥 일상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해요.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뭔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은 나의 일상 속의 나의 감정들, 나의 언어 생활들, 나의 행동들, 세상 속에 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걸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내가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 제목이 막 구체적으로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막 나와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면 기도가 막 그냥 땅 속에서 뭘 고구마를 캔 것처럼 막 줄줄이 막 계속 나와요. 계속.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일상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자신의 계획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말하니까 그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아마 그런 성품의 목적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런 성품이면 좋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기도가 이미 그렇게 하는 순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일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는 맨날 두루뭉술 모호하고 기도가 맨날 그냥 뭔가 불분명하게 그렇게 제자리 걸음밖에 못해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자라길 바라는데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일상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훈련의 횟수가 범위가 넓어지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맞지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완성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뭔가 자꾸 힘써야 돼요. 자꾸 훈련받아야 돼요. 자꾸 이전 것들, 그 죄의 습관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시 확인했던 그 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마주하며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일상 속에 그런 것들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되는데 이런 일상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훈련을 통해 성도님들의 기도가 애매한 그냥 둥글둥글한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옳다구나. 자, 저는 이러하여 왔는데 갈까요? 하지 않고 뭘 하냐 하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는 열심히 할 때가 있지만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 그게 예스든 노든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된다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시면, 자, 첫째,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면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사람은 옆에서 다 목격했잖아요. 진짜 자녀가 태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후사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하여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민족을 이루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또 주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셨을 거다. 그대로 진짜 다 되어지는 거 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둘째, 자, 그 중간에 보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자, 성도님들 눈치가 빠르실 텐데 주의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 글자 해, 세, 아까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도우시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심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되더니 또 그 헤세드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결국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뭐 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왔더니 마침 여인들이 마침 막 물을 기르기 위해서 모이는 그때 야 내가 잘 왔다잉.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딱 이런 성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준비한 요청 이게 딱 조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말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놓치면 자꾸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뭔가만 봐요. 근데 기도 학교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이거든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하나님과 만나는 거지,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께서 왜 기도의 시간과 또 기도의 그 시간의 길이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셔야 되냐면, 더 성장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목적지가 뭐냐면 응답이 어떠하냐는 나중 문제고, 그 응답 속에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학자들의 그 유추에 의하면 간질이지 않았을까? 사역이 방해될 정도로 심각한 어떤 연약함이잖아요. 충분히 사도 바울이라면 아니 충분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삽시다가 아니라 아니 사역하다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 기도가 정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너의 약함 속에 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의 기도를 거절한다. 다만 너를 통해 나의 강함을 나는 계속 드러낼 거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수근수근 거릴지언정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충분히 보여주실 그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응답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시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처럼 나의 연약함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어도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시고자 계획하시는, 또 그렇게 충분히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냥 상상해서 말했지만 기도한 대로 그 연약함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내용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의 목적지예요. 성도님들 강구하는 바를 그냥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현재 우리의 수준이 연약해서 두루뭉술한 기도를 해도 그래도 하십시오. 근데 목적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기다리게 하시든 거절하시든 아니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든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 응답보다 그렇게 일하시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 세 가지 제목들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다르게 알 때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으로부터 자라가셔야죠. 맨날 그 수준으로 살면 우리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라가야죠. 그러면 오늘 이 제목들처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명확히 알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일상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저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 그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존중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을 아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더 자라가셔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모든 조직, 모든 가정,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풍성함이 더 나타날 수 있기를,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